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이 무슨 절기인가요? 부활절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큰 절기가 두 개가 있죠. 12월 달에는 예수님의 처음 시작을 알리는 성탄절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4월경쯤에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부활절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는요,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 또 그 이후의 삶을 늘 함께하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도 남은 일평생 동안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오늘 그 부활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반적인 이야기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뽑아라 한다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어드린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과 더불어서 늘 이 사복음서가 질문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나사렛의 저 젊은 청년이 누구냐?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물음표로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1장에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을 조금 헬라어로 좀 제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읽으면 이랬습니다.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읽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이에요. 앞에 있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요 선언을 가리킵니다. 에고, 에이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개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특정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정관사를 항상 두는데 이 정관사 해가 원문에 나와요. 근데 우리 번역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좀 잘 없죠. 그런데 유일한 이런 뜻이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번역됐는데 또는 일으키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이거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부활이다. 수준 있는 우리 하북교회 성도님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세요. 이 선포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고 오는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인물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분만이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천국이 누려지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유일무이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부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부활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길 소원하십니까? 돈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과 명예나 또 내가 소망하는 그 힘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죽음과 같은 그 어렵고 척박한 내 삶을 살아가기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꼭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서 조금 고치고 저기서 조금 고치고 이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된 창조의 역사가 부활절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발견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집안이죠.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그죠? 오라버니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 나사로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하루는요 병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죽거든요. 위독하니까 이제 이 자매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이들이 생각하기에 오라버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날. 근데 예수님의 그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근거한 것이 은혜의 첫 출발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능력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얻기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감기를 이렇게 되게 심하게 걸리셨어요. 감기가.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홍 권사님이세요. 연세가 되게 많으시고 키도 작으신 데다가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등도 이렇게 굽으셨거든요. 그 홍 권사님이 전도사님 저를 찾더라고요.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워딩을 쓰세요. 늙은 나에게 목사님의 감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내가 목사님의 감기를 대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신 그 홍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아파하죠. 사랑하면 또 어려움도 같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나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요청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래 가자. 그래서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나사로가 죽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계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이 한 구절에 드러내 주시는데 그게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장례식 때 그냥 이렇게 곡을 하는 그런 눈물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기까지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의 고통이 이제는 누구의 고통이다? 내 고통이다. 이 눈물. 또 나사로가 죽기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과 그 상처들이 이제는 누구 거다? 이제 내 거다. 더 나아가서 나사로야, 너의 죽음이 이제는 내 몫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죽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눈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눈물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 하부의 식구들에게 이 예수님의 눈물이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물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눈물이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구나.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더불어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눈물을 우리를 향하여 흘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정점인 겁니다. 이 십자가가 사랑의 최고의 정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골고다의 사건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인 사건이 지금도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화된 사랑의 눈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죠.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긴 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요.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모습도 있고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사랑을 이 죄인된 몸을 향하여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확증이라는 이 단어,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하는 그 놀라운 에너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확증되어지는구나. 그래 내 삶에 많은 무너진 그 부분 앞에서 예수님도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천국에 누려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무덤에서 있었던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43절과 44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이 시체가 부패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패한 시체인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보십니다.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한마디면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 냄새가 나는 그 시체라도 다 해결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따라해 보실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원어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요, 나사로야 너는 지금 죽음의 무덤에 있는데 그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다. 진짜 너의 자리는 여기 생명의 자리다. 그러니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리고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명령문이에요. 요청문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와라.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축복의 천국의 자리가 너의 자리니 나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식구들에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 뭐 전쟁과 평화 이런 아주 역사적인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해졌고 또 부를 얻었어요. 가족도 있었고 문학적인 성취도 크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출 것을 다 갖췄는데 50대쯤에 고민하던 게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죽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뭐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탐구를 했어도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실존적인 절망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죽음 앞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해답을 주지 못했다. 삶의 죽음이라는 벽 앞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이렇게 시대의 큰 거장이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삶의 결론이란 이런 결론을 내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톨스토이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명령을 받았으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고민되어지는 문제가 하나 있죠. 죽음인 거예요. 연약한 인간에게 넘지 못할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간 속에서 더불어서 찾아오는 많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내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죽음의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한계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적은 설교문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 썼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죽음의 한계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에스겔에서도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보여지죠.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니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뭐가 있어요? 죽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이 이룰 수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다 죽음의 한계. 이때 창조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 마른 뼈들 가운데요, 뼈들이 살아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환상을 에스겔이 바라보는 거예요. 뭡니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다가 이렇게 갇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듯 마른 뼈들이 또 가득한 골짜기에 갇히는 것 같은 부정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마치 죽은 것처럼 갇혀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 절망, 근심, 상처들, 죄책감들, 또 삶의 많은 문제들, 그 속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마치 무덤 속에 갇힌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슬퍼하고 많은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마치 무덤과도 같은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라 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무덤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천국이 누려지는 그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명령과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축복, 부활의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확장시킵니다. 믿음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요, 마르다야,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하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거 저도 알아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세상이 끝날 때, 저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자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의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근데 마르다는 어때요? 살아나긴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종말의 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르다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종말의 때에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2025년의 4월 오늘이 20날이죠. 이 부활절을 지내는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하복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것도 부활의 은혜이고 축복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마치 무덤 속에서 잠자는 것 같이 큰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이제는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슴 벅찬 메시지가 바로 오늘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들 계시나요? 아니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하늘나라에 가실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죄송한데 순간순간 늙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오늘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오늘 죽어간다는 그 시간대를 이어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예를 들면 엄마가 소천을 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그 엄마가 없는 빈 자리에 이제는 엄마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소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위로하거든요. 그 유족들에게는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 죽음이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그 부모님이 안 계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그들에게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현실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과 맞닿아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각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때요? 무덤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자리로 절망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어때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장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왜? 이것이 우리의 향한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약속을 조금 좀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여전히 아프고 힘드니 이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나 보다 라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너무 늦은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문제 말고 다른 쪽에서 나타나겠지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마치 마르다 같은 신앙을 우리 사랑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종종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인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단지 2000년 전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주길 축복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거예요. 부활하고 살아계시는 그 창조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음성, 이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 낙심을 않게 한 자들을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종말의 때에 천군 천사가, 우리가 어저께도 통독했잖아요. 그 악한 바벨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늘에서 예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나는 그 부활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꼭 심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무덤 앞에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갈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분만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복된 부활의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무덤에 마치 갇힌 자처럼 여겨졌고 그 안에서 한없이 아파하고 한없이 절망할 때 주님께서는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됐으면 좋겠다. 너의 삶의 질고가 내 삶의 질고가 됐으면 좋겠다. 너의 육체적인 고통이 내 육체의 고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눈물을 흘리시며 때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를 생명이요 또 부활의 그 선한 영역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이상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손을 꼭 붙잡으면 늘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있는 많은 우리 하부의 성도님들 삶의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갇혀 있고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갇혀 있어요.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자 같이 그냥 죽은 자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고 더 이상 거기는 너 자리가 아니야. 이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 모든 것이 다 행복해하는 그 자리가 너의 자리니까 나와라 라고 하는 생명의 창조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요 축복의 삶을 누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하북의 권속들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구간에도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 더불어서 특별 예물도 봉헌합니다. 그래서 봉헌함을 이 앞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넣을 텐데요. 직접 주일 예배 헌금하고 해서 이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두 줄로 나오셔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실까요?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셨던 사랑하는 그 마음, 이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무덤 안에 갇혀서 온갖 세상의 고통과 저주를 받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전적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죽어있는 믿음도 있고 싫어져가는 사랑도 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과 비전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죽음의 무덤의 흔적들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그 창조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영역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십자가 부활의 능력 있는 자로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예배하며 주님 앞에 더불어 감사함 예물도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의 처지와 형편대로 때로는 적게 드리는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순종과 사랑은 크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인정하여 드리니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쌓을 것 없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삶의 자리마다 생명과 회복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